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리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에 발끈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로보암의 몰락을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권력의 빌부터 부와 권력을 누리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역시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듣기는 좋으나 사망으로 이끄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듣기에는 불편하더라도 생명으로 이끄는 진짜 복음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 가짜 복음을 전하고 가짜 복음에 기뻐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였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끝에 이르렀음을,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여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추수전 마지막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름 과일을 거두어 광주리에 담아둔 것이죠.
하나님은 여름 과일 광주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원래 추수를 앞둔 여름의 마지막 달은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가을 축제를 준비하는, 가을의 추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 계절이 슬픔과 애통하고 애곡하는 계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3절입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은 축제를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준비하며 궁전에서 노래 부르던 소리가 그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는 슬픔의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사방에 시체들이 널려 있고 그 시체들을 사람들이 애통함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옮기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심판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집니다. 아모스 8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약한 자들을 삼키고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이 월삭과 안식일은 지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뒤로는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곡식과 밀을 언제 팔아야 하냐 하면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자 했던 것이죠. 아모스 8장 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는 곡식을 담아줄 때 사용하는 되이고 세계는 무게를 가늠하는 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되를 줄이고 추는 크게 해라. 이건 저울을 속이자는 말입니다. 저울로 속여서 곡식과 밀을 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뭘 하면서 이런 은호를 하고 있습니까? 월삭과 초하루 예배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한다며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은, 종교 의식들은 지키고 있지만 그 머릿속에는 사기를 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을까 하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뭡니까? 복 주옵소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이 뭐랍니까? 그걸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자식 공부 잘하고, 자식 대학 잘 가고, 좋은 회사 취업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갖고 싶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자식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요, 얼마든지 욕심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라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앙켈러로 가난한 자를 사자입니다. 그리고 찌꺼기미를 팔자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질 나쁜 곡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빌려줘 놓고 갚지 못하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잡아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여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의 날이 되어 찾아올 것입니다. 아모스 8장 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떨고 땅이 강처럼 솟아오를 거랍니다. 애국강이 뛰노는 것처럼 뛰놀다가 낮아지게 된답니다. 심지어 대낮에 해가 사라져 캄캄하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뒤집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큰 지진이 바로 760년경에 있었는데 그 즈음에 엄청나게 큰 일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식이 달이 해를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고 밤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물론 이 어두움이 꼭 일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이 떨고 대낮에 어둠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늘과 땅의 질서가 무너지고 뒤집히게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안일함에 빠져 흥겹게 부르던 노래들은 모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음하며 애통하는 소리만 가득하게 되겠죠. 아모스 8장 10절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날에 그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그 슬픔은 유일한 아들 독자를 잃은 부모의 고통과 슬픔 같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슬픔의 날 앞에서 상복을 입고 머리를 밀고 고통의 절규를 쏟아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이가 있어도 찾을 수 없는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문제는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불행은 지진이나 홍수나 전쟁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찾아오는 시대, 그때가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사 곳곳마다 새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사는 길이고 참된 생명의 근원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들에겐 성소가 있었습니다. 산당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 성회, 수많은 종교 행사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TV만 켜면, 인터넷만 켜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 없다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거짓부렁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사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듣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 보상으로 복을 받는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번다. 1등한다. 서울대 간다. 축복받는 방법이 궁금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궁금하고, 1등하는 방법이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성공을 찾고 복을 찾고 돈 많이 벌겠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찾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의 결론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가짜 복음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에 불과할 것이며 그 결과는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겠다 하십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답니다. 아모스 8장 14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단에 브엘세바의 베델에 성소가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소에 있는 존재를 향해서 맹세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야,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곳은 우상밖에 없을 뿐이다. 너희는 우상을 대고 맹세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아무리 많은 집회를 열고 그 모든 집회에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성지순례를 가고 11조를 하고 온갖 헌금을 다 드려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숭배이며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요?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길, 진리, 생명 되시려고, 길, 진리,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가는 길 끝에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 외에 다른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며 죽어가고, 목이 말라도 목마른 줄 모르고 죽어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줄 알게 하시고 배고픈 줄 알게 하셔서 진정한 영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셨고 그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격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도 받고 세상에 복도 받겠다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저주고 심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의 결론은 언제나 사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교회마다 강단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홍수 때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다 했죠. 어쩌면 오늘이, 우리가 사는 오늘날이 말씀의 기근이 차가오고 있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과 탐욕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신자들, 목사들, 기독교인들을 자처하면서 탐욕의 누림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럴듯한 종교 행위는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과 탐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에 갈급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들을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한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